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곧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난의 의미가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말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여 주셨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넉넉하게 행하셨고 모든 값이 지불되었고 충분하게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에 넉넉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이라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합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쉽게 아멘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에 함께합시다. 이 말이 여러분 정말 아멘이 잘 안 되실 수 있죠. 고난을 받자라는 말인가. 여러분, 저는 수년 전에 고난에 함께합시다, 고난에 참여합시다, 이 말을 수년 전에 잘 하지를 못했어요. 설교에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도 설교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을 하면 성도들이 갖게 되는 부담이 엄청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에 함께 합시다 하면 벌써 부담이 확 오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시나 봐요. 아멘도 안 되시고요. 할렐루야.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오잖아요. 고난 뒤에 부활이 오잖아요. 그러나 전에는 이 말을 제가 할 수 없었지 몰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으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떠올라서 그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축복받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좋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어느 누가 고난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도 자기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 참 받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하신 은혜가 커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목자가 우리에 드릴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구분하듯이 하나님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또 심판받는 사람들은 왼편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왼편 오른편 이게 하여튼 구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별해 내신다는 것인데 이렇게 구별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고프거나 예수님이 병들거나 예수님이 어려웠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나누어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말랐을 때, 주님께서 배고팠을 때,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돌봐드렸고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에는 이 말씀이 사실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 명확해진 부분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 하는 것이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것을 돌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행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베풀고 돌보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사람도 그 오른편에 속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곧 누구를 뜻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가 있었다. 내가 목마를 때가 있었다. 내가 병이 들고 헐벗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병들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병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 보기로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해 주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으로 예수님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고 예수님이 아프고 예수님이 목마르고 병들고 가난한 상황에 또 갇혀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가서 대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억눌렸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 일을 대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남자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 사람을 통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도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키셨고 주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가서 누구의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마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목이 마르다. 주님께서 느끼시고 있는 배고픔과 갈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배고픔과 갈증은 실제로 육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갈증을 우리와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나라의 배고픔과 하나님 나라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양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고픔과 갈증을 풀어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이.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목말랐을 때 무엇을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셨던 양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양식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다 쉬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러저러한 대화를 하죠. 생수에 관한 대화, 또 예배에 관한 대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딱 오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을 갖고 왔습니다. 좀 드시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명확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식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주님에게는 양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행동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갈증이 해결되시는 겁니다. 주님의 헐벗으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주인이 돌아와서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을지로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순간들을 정말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것이 장사를 잘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주세요. 오늘 비유에 의하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듯이 마지막 때에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기회를 주시고 다시 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때이지만 마지막 때는 왼편과 오른편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를 살아왔는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꼭 어려운 사람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포함되지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의 사랑과 위로에 목마른 사람,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대신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주님의 배고픔과 주님의 목마름과 주님의 헐벗음과 주님의 아픈 것을 돌보아드렸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맡은 바 사명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디모데,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낼 곳에 보내면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 축복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라.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받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일이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것을 희생할 수도 있고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어떤 환난과 핍박도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잘 견디면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라. 내 직무를 감당해라.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빠지지 않고 오셔서 의미 있고 소중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한다.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금식도 할 것입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고난주간에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주간에만 그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고프고 주님께서 목이 마르고 주님께서 입을 옷이 필요한데 그 양식을 가져다 드리고 돌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곧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 의미를 다시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듯이, 주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거기에는 고난도 따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나음이 있고 온전함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은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주어짐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